자, 오늘 말씀의 제목,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는 기도. 한 번 더, 지혜를 얻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좀 상고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시련을 만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타락한 세대, 말세,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말세 지말은. 이러한 때 더욱더 많은 시련과 시험,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를 얻는 기도, 그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물론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1장 2절에 보시면, 그 앞서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랬어요. 이 시험을 가리키는 건데 이 시험은 템테이션, 즉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성도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혹, 이러한 시련, 환난,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여러 어려운 일 당하고 시험이 오면 낙심하기 쉬워요.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물며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기쁨으로 지혜를 구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환난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은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돼요. 그 왕 옆에서
권력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서 아량을 떨었겠죠. 여러 가지 말들로. 또 여러 가지 또 협박도 했을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어디 보면 아냐면은 그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됐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막 협박하잖아요. 이러한 시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을 싹 잡아 내 밑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그들을 권력으로 막 다스리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뿐 아니라 무엇도 줘요? 부귀와 영광도 이렇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시험으로 인해서 참으로 막막할 때가 있죠.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구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구하면 안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확 해주시겠다. 그런데 다시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그 택한 백성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 그래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구한 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구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구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특권이 뭐예요? 바로 이 기도하면 구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주신대요. 여러분 은행 가서 점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점장님 은행 가면 누가 대장이에요? 거기서 제일 큰 대장? 은행장, 지점장. 그 지점장님한테 가서 친하다고 해서 나 100만 원만 줘요. 나 점심 좀 사 먹게. 줘요? 안 줘요? 줘요? 말씀들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받아봤나 보네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세상 사람들 거저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은 우리에게 잘 안 줘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노력한 만큼도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비전을 두려면 누구한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브리 4장 16절 말씀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누가 앉아 있어요? 거기 보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곳이 그 은혜의 보좌예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성소를 찾아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요함 중에 기도해야 돼요.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연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어쩌다 보니까 뭐가 잘 됐어요. 우연찮게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받고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좀 불리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사실 그것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지금 내가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참 힘들고 고되고 좀 억울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면 훗날 가서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이었구나 깨달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와요. 아직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40 이상 살아보다 보면은 그래도 40은 중년이라 그래요. 중년. 40 넘어서 살다 보면은 그래도 불혹이라 그래요. 40을 불혹. 인생을 그래도 많이 경험을 했다는 나이가 불혹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살아가다 보면은 결혼하고 뭐 아이도 낳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뜻대로 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혜를 얻는 기도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하면 이리 끌려가고 저 말하면 저리 끌려가고 키 없는 배와 같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마침내 어느 한 곳에 닿아서 그냥 죽게 되겠죠. 목표 없이 떠들다가 그러다가 떠돌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도달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냥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크고 작은 시험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다가 그저 여기 떠밀려 저기 떠밀려다가 그냥 귀한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신령한 복 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라고 해서 그저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잘 구했으면 이제는 행함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하나님,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번 학기 1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놀아. 월요일도 놀고 화요일도 놀고. 그런 사람 1등 못해요. 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시겠지. 교회만 열심히 나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직장도 구하지도 않아. 어플라이도 안 해. 직장이 하늘에 떨어져요? 요거를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 달라고 기도했으면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달라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거기 두루누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올라가 따야 돼요? 올라가 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행위의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여러분들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떠한 환경에 처했던지 그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했으면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첫째는 시험이 왔을 때 모든 시험은 날 위한 시험이다. 날 만들기 위한 시험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와?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이것은 날 위한 시험이다. 날 만들고자 하시는 시험이다. 믿음으로 받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험,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줬으니까 난 이 시험 이길 수 있어. 하나님 하지만 나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 번째는 반드시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했으니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도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시험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이 모든 시험은 날 위한 시험이다. 날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날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얻는 기도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8절에 그랬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세상도 좀 의지해 볼까?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도 좀 따라가야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믿고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두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안정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바람 조금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안정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그 상황 탓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시험이 오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솔로몬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지혜를 얻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능히 이기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